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꽃입니다. 한 나무가 심기어지고 자라나고 잎사귀가 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명절이 언제냐 하면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한 인식은 많이 하는데 이 부활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부활절인데도 재직이 됐든 누가 됐든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꽃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건,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탄생되었고, 또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한가나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냥 죽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죽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비리와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음해하고 죽여서 그래서 그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곤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은 결코 그렇게 해서 죽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결코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생명을 부지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서 밝은 내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실하게
진실되게 어떠한 환난과 곤고함,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삶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이처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더욱 힘이 생기고 더욱더 빛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해야 될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뭐해? 빨리 죽어서 해야지. 이런 허무주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모두가 다 이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뭐하냐? 결국은 죽을 거.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언제든지 죽고 말 것을 살면 뭐하냐 하는 이런 그 쓸데없는 허무주의. 여러분, 이 허무주의는 우리 인생의 큰 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마음 깊이 또 새겨야 될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는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허무주의를 나누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것은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하지 않도록,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으로,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사는 영생복락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를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야말로 이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다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이 악함과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음해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을 누명을 씌워서 역적죄로 누명을 씌우고 거짓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가짜 복음을 전한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모아다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파멸에 빠뜨리고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죽여야지 모든 것이 감춰지고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 가지고
압박을, 정부에다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재판에, 또 제대된 재판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끝났다. 진실은 이제 영원히 좁혀졌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안심하고 단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둠이 내리는 그 어두움, 그 악한 어두움이 내린 그 시간부터 이제 스물스물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끝났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어두움이 가시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 이겼다, 이제 우리가 악함이, 어두움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영원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리가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진리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가장 악하고 더럽고 그 죄악된 것들을 일시에, 모든 것을 일시에 다 뒤집어내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죄와 악,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떳떳하지 못하고 두려움 앞에 벌벌 떨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와 악과 죽음을 빛으로 이기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악과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삼키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두움을 깨뜨리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한없이 희망이 솟아오르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다 뻣뻣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이 악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소명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제자들도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다 꿋꿋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만 같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밥을 먹을 때에 그때에 이분이 우리와 늘 같이 살아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깨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질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진수성찬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이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떡을 떼지 못해요. 밥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됐을 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 시련, 고통, 절망, 죽음의 늪에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산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살다 보면은 가끔은 정말 약이 오를 때도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뭔가 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길이 막히고 어두움이 내릴 때에, 그때에 여러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절망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이 세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되는 이때에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부활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부활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 주일을 뜻합니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상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부활절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참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얼마 모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세상이 어두움에 짙었을 때에 그 새벽 미명에 밝은 빛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음의 늪 앞에 빠져서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삶의 새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